우리가 일상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평범한 것이 내가 가장 특별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뭐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내 삶이 평범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삶. 그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고넬로입니다. 고넬로. 오늘 제목을 경애와 경건과 구제와 기도라 그랬는데 고넬로의 대표적인 표현이 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일날 요새 팔복을 상고하는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것하고 달라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안 됐다 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건 뭐냐? 아이고 저 사람 춥겠다 그러면 내가 옷을 갖다 입혀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목마르겠다 그러면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굶주리는구나 배고프겠다 그러면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긍휼이란 말은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넬로의 기도와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어졌다. 이 삶이 있는 긍휼히 여기는 그 삶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이 수반되어지는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뭘 믿냐 그 말이에요.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 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저지른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 일을 믿고 행하는 사람. 믿고 행하는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 그냥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돈 얘기한다고 이야기할까 봐 그러는데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지갑을 열자. 믿음의 지갑을 열자는 말은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화폐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의 지갑을 열고 써야 된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저축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돈은 저축하지만 믿음은 쓰는 거예요. 믿음은 쓰는 거. 믿음 쓰는 거는 뭐와 같은 거 하면 물을 퍼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우물을 퍼내는 거.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우물을 잡숴보신 분은 알지만 우물이 신기한 건요. 어떤 수위가 딱 되면 더 이상 물이 안 올라와요. 물이 넘치는 샘물도 있지만 보통의 샘물들은 어떤 수압이 딱 되면 물이 올라오는 것이 금해졌다가 한 바가지라도 퍼내면 또 올라와요. 믿음은 쓰는 거지 믿음은 모아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지갑을 여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쓰는 성도, 거기 믿음을 쓰면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음의 지갑을 열지 아니하면, 믿음을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고넬로에게 환상 중에 바로 요바에 있는 그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고넬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이미 하나님이 먼저 만나시고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고넬로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네.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넬로가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고 가지 않을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아니하는 네 발 가지고 기고 또 날아다니는 그 새를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이것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잡아먹으라. 그 일이 3번 있은 후에 바로 누가 왔어요? 고넬로가 보낸 사람이 왔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거 환상을 보여주고 이같이 말씀하셨을까?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 고넬로의 가정에 가기를 거절할까 봐 하나님은 거절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된 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잡아 먹으라. 따라합시다. 마귀와 사탄과 가정한 것에 먹히지 말고 먹으면 된다. 먹히지 말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뭘로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자꾸 할 때에 논리적이고 상황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자꾸 이상하게 뭔가 균형, 하나님의 앞에서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사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고 판단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그것보다가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성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는 입술의 시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따르는 시인이 되어져야 돼요. 행위가 따르는 시인.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그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던 김창인 목사님 밑에서 거의 후계자처럼 일하던 조준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조준상 목사님이 같이 일할 때에 현신의 권사님, 지금 연세가 조금 드시고 젊더라도 영적 생활에 관심 있던 분들은 알아요. 그 현신의 권사님은 우리나라의 광역시 단위, 지금 그때부터 말하면 뭐 직할시 뭐 이렇게 도청 소지됐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광역시 수준의 광주, 대구, 인천, 부산, 대전 이런 지역에 다 이 기도재단이 하나가 있어. 신유재단이, 현신의 신유재단이. 근데 그분이 언제 가장 많이 히트를 쳤는가 하면은 월남에서 철수에 올 때에, 그때 많은 부상자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수도 통합병원에, 대구에, 강릉에, 그 다음에 어디 또 두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국군 그 통합병원에 많은 그 월남에서 이렇게 부상 입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의사들이 말릴 정도로
고름줄을 꼽아놨는데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낫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그분이 가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용산에 있었고, 제가 용산에 있을 때 여러 번 갔었는데 정말 그분이 다니면서 이렇게 막 뽑아버려요. 여기 시원성 감리교회 집회 왔을 때 그분이 휠체어를 타가지고 제가 수종을 들었댔어요. 탈장 걸린 아이를 기도받으러 왔는데 탈장 이게 나와 있는 거를 막 주물르는 거예요. 제가 그 팔을 막 붙잡으려고 그래서 막 주물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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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르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강제로 밀어넣는 거예요. 애가 죽겠다고 우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저거 고환 터지면 어떻게 다 싶은 게 막 제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딱 치니까 쑥두가 버리고 없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주물르다가 놀래가지고 뒤로 기절했을 것 같아.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조준상 목사님이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지나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호수를 뽑는데 자기도 흉내 내려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확 뽑는데 안 뽑히더래. 안 뽑혔을까 못 뽑았을까? 권사님은 여자고 나이가 그때 60 그때는 60대인가 50대 하여튼 연세가 좀 들었고 이분은 30대인가 40대 목사요. 누가 기운이 세겠어요. 근데 자기는 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확 땡기는데 안 뽑히더래. 안 뽑혔을까 안 뽑았을까? 못 뽑은 거예요. 뽑으면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권사님은 땡기 뽑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콩나물 뽑듯이. 예?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믿는 확신이요, 확신.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갖는 확신. 이것은 될까 안 될까,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된다는 확신이에요, 된다는 확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것 중에 하나는 이 어떤 영적인 일에 도전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돼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뭐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특별히 안타까운 것 중에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세대 교체를 돼가는 가운데 영적인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대 교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 그들의 세대 교체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대 교체가 되어졌어요. 오늘 한국 교회는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믿음의 흐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느냐?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사람의 생각이,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모한 것하고 믿음하고는 달라요. 믿음은 무모한 것 같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모한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믿음이 따르는 거는 무모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따르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 속에서 불신과 의심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금식할 때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3일 금식할 때까지는 육성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3일 금식을 지나고 나면 탈진 상태가 오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물을 계속 먹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뭔가 완전히 이제는 힘을 잊어버리고 물을 먹고 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그때는 오히려 그때부터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생겨요. 금식할 때 가장 힘든 때가 3일 만에 3일 때, 5일 때 힘들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강한 힘이 내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것은 육성이나 육적인 생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떨 때에는 금식이 어떤
강사님 막 선전을 하는데 능력의 종이요 불의 종이요 뭐 금식을 3일 40일 금식을 3회를 했고 그거는 오히려 그건 공표하려고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겸손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넬로가 하나님 앞에 이 행동이 따라간 믿음, 그거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가 상달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환상을 보여주고 욥바의 모모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했고 베드로에게는 미리 그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리 작업을 해주시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넬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을 거기에 유숙하도록 하고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함께 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을 기대하시라. 오늘까지는 23절까지 거기까지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행함이 수반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 수반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현시대 권사님은 지나가면서 막 뽑아요. 왜 뽑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탈장된 아이를 막 주물르면서 하는데 저는 막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끝까지 눈 뜨고 봤어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들이 꼭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는 수반되지 아니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고백이 또 내 생활이 따르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입술로 시인하면 행동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행위가 따르는 것. 행위라고 할 때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내 행위를 불러오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진데 내 행위가 따라올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 입술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라기서에 있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믿으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 행위가 따르지 않는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있는 자와 행함이 없는 자 말씀하는 가운데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일 길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예화를 말씀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산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경건과 경애와 구제와 기도가 있는 고넬로의 믿음은 산 믿음이었어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과연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산 믿음이요. 산 믿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지식이고 상식이고 하나의 그냥 표현적인 거지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같이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따르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행위를 불러오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 그 믿음이 행위를 불러오는 것. 확고한 이 믿음은 행위를 불러와요. 내 믿음이 확고하지 아니하면 행위가 따라올 수 없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아버지 살아계신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믿으면 내 믿음의 행위가 내 삶이 이 믿음을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부하고 가난하고 높이고 낮추고 그러면 누굴 찾아가야 되겠어? 하나님 찾아가야지.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침받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도 좋은 의사 찾아가잖아요. 똑같은 의사라고 할지라도 능력 있는 의사가 있잖아요. 찾아가잖아요. 물어가지고 찾아가요. 우리 지금 뭐 수술하러 가신 분들 보면 다 흩어졌어. 나름대로 가보면 유명하다고 다 찾아가신 거야. 유명하다고 다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제가 이 이야기도 꽤 오래전에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한백 천일교회에 그 천일약국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떨어진 곳에 가면 고냉지 채소하는 곳에 할머니 한 분이 살았어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그 교회 임시당회장을 할 때인데 가끔 가다 가가지고 세리도 주고 이렇게 할 때인데 그 약국을 하는 집사님이 가끔 가다가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할머니는 배가 아프나 뭐 어디가 아프는지 꼭 그 약만 달라 그러는데 무슨 약인고 하면 설사약이래요. 설사약. 근데 그분이 막 배가 아파서 하길래 그걸 드렸더니 이거 먹고 속 시원하게 하시면 괜찮겠다고 드렸는데 그거 먹고서 그게 낫대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팠는지 와가지고 그걸 달라 그런대.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할머니 이거는 설사약이고 어디에 먹는 거 그러면 듣지도 않는데 그 약을 달란대. 골이 아파도 그 약, 배가 아파도 그 약. 근데 신기한 거는 그분 또 그 약 먹으면 낫는데.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괴상해요. 근데 또 다른 데 아픈데 그거 먹고 오신다 물어보는데 설사 하냐고. 설사는 왜 하냐 그런데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이 확증을 갖는 게 참 무서운 것 같다고. 확증을 갖는 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건 믿음은 아니지만 본인의 신뢰의 확증.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자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면서 나중에 다른 약을 조금 드리는데 이거 겸해서 먹으면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약을 지어드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증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증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세요.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제가 한 번은 한 일주일 채 안 됐는데
좀 이렇게 목사님들 며칠 이렇게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 하겠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장사 잘 되나 물어보듯이 모이면 뭐를 물어볼까요? 교회 부흥되냐고, 요새 좀 부흥 좀 됐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늘 그런 대답을 해. 요새 부흥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자기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그만이지 요새 부흥되는 데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늘 언제든지 요새 부흥되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지극히 죄송스러운 얘기로 그분이 거기 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올 때나 지금이나 같아도 괜찮은데 훨씬 못해졌어요. 그런데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또 그 두 교회가 비슷한 환경이요, 주소만 다르지. 그런데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정말 숫자적인 큰 부흥은 많이 안 돼서도 교회가 살아서 움직여요. 교육관도 만들었고, 종탑도 새롭게 했고, 예배당도 새로 꾸몄고, 도로도 닦고, 계속 해마다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 완전히 딴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딴 교회를. 그런데 아까 그 얘기 한 분은 그분이 올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분보다 훨씬 먼저 왔고 똑같은 농촌 환경이 똑같아요. 오히려 환경은 거기가 더 좋아요. 얼마든지 일할. 근데 여기는 시내 한반대, 제가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이름 밝히지 않는데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늘 언제든지 보면 그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도 찍어서 올리고 하나님 감사하다 그리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뭐 일도 해주고 하면서, 교회가 작지만 제가 보면 굉장히 재미나요. 재미있게 목회를 해요. 저도 답글도 가끔가다 달아주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나게 해요. 한 번은 뭐라고 올렸는가 하면, 카세트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카세트에다 찬송을 틀어놓으면 좋겠는데, 방금 그 앰프에다 하려니까 뭔가 복잡하고, 자기 교회는 한 40평 정도 되니까 카세트 하나 믿기 좋겠다 올렸길래, 제가 다른 사람이 사줄까 봐 빨리 전화해가지고 제가 카세트 하나 사줬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 카세트 그거 뭐 요새 얼마나 해요. 그래서 CD하고 그 다음에 그 USB 같이 꼽는 거 해가지고 하나 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하시라고. 그래서 새벽마다 거기서 지금 제가 사준 그 카세트가 아니죠, CD지. 그래가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굉장히 기뻐하셔요. 본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부흥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꼭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이분은 그분보다 훨씬 늦게 왔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일하고 너무 재미나고 감사하고, 그리고 늘 언제든지 보면은 고백이 따라요. 고백이 따라요. 이거 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교육관을 수리를 잘해가지고 그 지난 가을에 바닥에다가 보일러도 깔고, 그리고 아이들이 따뜻해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찍어서 올리고, 얼마나 이 작지만 재미나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을 잘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물어볼 때에 저는 누가 물어보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든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든 내 마음에 한 가지 있는데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 왔는데 자기네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안 나왔대. 그래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나오냐 그래서 나온다 그랬어요. 왜? 송구영신 예배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저보고 물어봐요. 새벽 예배 나오냐고. 그래 내가 나온다 그랬어요. 언제 나왔는데 영신 예배 나왔거든요. 영신 예배 나오니까 꼴뚜 새벽에 나온 거잖아. 꼴뚜 새벽에. 뭐 1년 12달 365일 나와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요새는 잘 나와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에 대했든 환경에 대했든지 제가 보면은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넬로와처럼 하나님 앞에 확정 있는 믿음 속에서 이 확정 있는 믿음이 내 삶의 행위를 이끌어오는 가운데 거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고넬로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가운데 구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상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증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와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고백이 늘 언제나 나오게 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